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임하실, 여러분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역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땅의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간섭하시고 계시며 또 하나님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또 우리의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원수들을 제압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적대시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또 도전하며 이렇게 했던 불신 세력들, 불신자 또 이런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불행한 일이 있지만 가장 불행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시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때 하시는 놀라운 일은 온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선포되게 합니다. 알려지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구나 알게 됩니다. 놀라게 되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형통하게 하세요. 이 세 가지가 이 다니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그 모든 통치 기간에 형통함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니엘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다니엘서를 묵상합니까? BC 539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때고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드리냐 하면 오늘날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19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때 다니엘이 겪었던 그 시기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합시다. 악수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지만 오늘 말씀이 역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역치라는 말 들어봤어요? 역치? 역치가 뭐죠? 역치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힘을 가했을 때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했을 때 최소한의 반응하는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나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번을 찍어야 넘어간다고 치면 9번까지 찍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장로님 나무가 10번을 쳐야 넘어가는데 역치라는 것은 뭐냐면 9번을 쳐서는 마지막 한 방을 쳐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역치입니다. 마지막 한 방.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물질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반응세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9번 치다 포기한다고. 거기까지는 열심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했어요. 나도 인생 열심히 살았다고요.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요. 말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한 방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치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역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의 고난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여러분이 반응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회개하며 돌이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박살이 나도 숨통만 붙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 마지막 힘까지 빼놓는다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대충 일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하신다고. 여러분의 항복을 받아낸다고요. 우리의 항복을 받아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왜?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역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역전하는 순간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각자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각자의 인생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요. 한 사람도 가벼운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무시할 만한 사람이 없고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존귀해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나만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는 인생의 조감도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인정하는 것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해하고 믿습니까? 아니면 믿었더니 이해가 됩니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었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해를 하고선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교회 안 나가. 나는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교회가 이해가 안 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가 되는 일이 얼마나 있냐고요. 왜 갑자기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을까? 왜 갑자기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엉망이 되기 시작했을까? 내 부모님과 내 아버지가 왜 교통사고를 당했을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마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요, 그거 다 풀리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나 이해할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해하고선 믿는다. 그러면 끝까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 욥기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욕을 하면서 떠나요. 그 친구들은, 믿었던 친구들은 와가지고 욥에게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신앙을 가지고 비난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을 가지고 비난할 때 제일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건 둘째치고, 야, 너 믿는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욥을 공격하니까 욥이 뒤집어지죠. 근데 여러분, 욥의 결론을 아십니까? 욥의 결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과는 정말 다른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은 욥이 그래서 이해하고 끝났더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결론 한번 보세요.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해결하나이다.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뭔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 알 수도 없는 말, 헛소리 했다 이거예요. 인간의 논리로 아무리 말을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헛소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얼마나 경험이 많으세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논리를 아무리 펴봐야 하나님은 이렇고, 교회는 이렇고, 성교는 이렇고, 세상은 이렇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러죠.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다 걷어들이고 보였다고 회개함으로 욥기가 마친다고요. 내가 헛소리 했습니다, 주님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순종이지. 이해가 아니에요, 순종이지. 개미가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이해한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건 개미가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일순간 같은 그분에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단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 붙잡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아멘.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 누구나가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반응은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예요? 그게 불평이라고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 속에는 불평이 깔려 있는 거예요. 원망이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붙잡은 게 바로 그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불행의 원인. 그거는 기대에서 오는 거예요, 기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기대에서 오는 거라고요. 내가 기대하는데 기대만큼 못 미치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내 기대만큼 결혼 생활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아내와 사는 남편은 행복하겠습니까? 다 아는데, 우리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아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열등감이 오죠, 남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기대한 만큼 일어나지 않아요. 내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기대한 만큼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불행은 기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이나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실력이 있으십니까? 부모로서 실력이 있으세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실력을 갖췄어요? 여러분이 비난한 만큼 나는 실력을 갖췄냐고요? 그렇지 못하거든.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대만큼 못 미친다고요. 세상은 변하고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기대하는 그 대상이 잘못됐다. 너희가 기대하는 그 돈이 너희를 배반할 것이고 너희가 기대하는 그 권력이 너희를 배반할 것이다. 왜? 우리가 내가 이 돈이 나에게 충분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가지면 잃어버릴까봐 걱정을 한다고요.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빼앗길까봐 걱정을, 그 순간에 우린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가져도,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시간을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얻어도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금방 우리는 실증내요. 금방 실증내고 금방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졌더니 행복이 얼마나 갔어요? 하루를 못 넘긴다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다 그 대상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기대의 대상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만족을 채우고도 남아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늘 새롭고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다함이 없다고요. 질리는 게 없다고요. 물리는 게 없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때만이 여러분의 영혼에 참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드렸던 예배를 왜 오늘 또 드립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 대상이 누구인지, 내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82세의 나이에도 당당했다고요, 여러분. 그가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갔으면서도 당당했어요. 굽히지 않았다고요.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뢰. 인간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달면 먹고 쓰면 뱉어요. 이기적이라고요. 자기밖에 모른다고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실하심이, 충성스러움이 1년을 넘깁니까? 어제 충성스러웠다는 사람이 오늘 배신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어제 신실했는데 오늘은 신실하지 못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성이 가득해요. 그 속에서 죄가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니엘이
그런 82세의 노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당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우리를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희 전에는 하나님도 없던 자, 외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 소망도 없던 자였다고 우리가. 이건 뭐냐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런 죄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자였다고요. 지옥에는 이제 카운트다운이 없습니다. 아시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그런, 여러분이 그 다니엘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존재로 여러분을, 동일한 존재로 여러분을 지금 선택하고 계시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시험, 이 어려움, 이 고난, 이것을 이기는 놀라운 그 통로는 바로 예배인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예배, 고난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교묘한 법을 만들죠. 그렇죠?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넣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처형법이거든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일 동안 예배 안 드리면 되지. 코로나 끝나고 드리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잘 드립니까? 저도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근데 예배의 꽃은 공동체입니다. 개인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계속 개인 예배 드리시고요. 예배의 꽃은 공동체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사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성령을 부으시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0일 끝나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거다. 한 표. 아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다. 어떤 거가 맞을 것 같아? 세상은요,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평강이 아니라 환난의 시기라고요. 이해를 하셔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앞으로 우리가 펼쳐지는 세대는요, 기상천외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보다 더 쉬우리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제3의 코로나, 제5의 코로나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사스만 왔을 때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끝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 없어요. 여러분의 태도의 문제고 반응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각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각자가.
여기 지금 다니엘이 알고도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내내 신구약에서 계속 일괄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혼합주의를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하나님 동시에 섬기는 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고,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의 죄가 뭐냐면 혼합주의였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도 알았다고요. 그러나 세상도 섬겼다고요. 혼합주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혼합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젖을 대고 꿀을 대고 거기서 나에게 양식을 대는 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뭐예요? 도구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도구고 사용하는 도구고 축복의 통로라고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가 굶어서 구걸했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번성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였다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 뿌리를 내리는 자는요, 잎사귀가 청청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뭐예요? 오늘 말씀 읽은 거예요. 야곱을 의지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30장. 하나님이 재앙이 임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애굽과 함께 멸망합니다. 애굽이 여러분을 구원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니엘 하나 잡겠다고 법관과 고관과 총리들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이다,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거죠. 근데 그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나타내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도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여기 말하면 다니엘에게 뭐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앞두고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고. 예배. 기도했다고요. 기도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당당하게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뭐 했어요? 밤새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다고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를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뻥뻥 넘어지죠, 여러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미끄러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여러분? 술 취하여 있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서 잠자고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오락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락을 끊어야죠. 다니엘 6장 16절에 보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불신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갖다가 이렇게 했지만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걸 알아요. 다른 그런 배신자들과는 다르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하들 총리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을 신임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트랩에 말려든 거죠. 자기의 왕권을 공고해야 하는 줄 알고 사인을 했는데 직인을 찍었는데 그것이 다니엘을 잡는 트랙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오락을 그치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잤답니다. 금식했대요, 여러분. 불신자가 금식을 했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 살리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페르시아의 사자들은요, 처형은요, 에이, 사자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었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처형법을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자를요 3-4일씩 굶깁니다. 맹수를 갖다 굶긴 다음에 악에 바치게 만들어요. 약을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왕이 여러분 그런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면 당장 죽었다고 생각하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가 예배하는, 너가 평상시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이 예배의 사람이라는 거 알았던 거예요. 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포기하는 애가 아니구나. 왕이 알았다. 여러분을 불신자가 이 정도로 인정합니까? 쟤는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쟤에게선 신앙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식사기도 같이 팀원들하고 직장 친구들하고 여러 사람하고 할 때 눈 감았다 탁 뜨지 않으세요? 안 한 것처럼 탁 뜨고 전혀 안 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속으로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불신자 앞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는 신자야, 쟤는 크리스찬이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냐면 내 인생이 너무 내가 알거든요. 내가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까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접대를 안 하면은 회사가 안 돌아간다. 술 접대 안 해도요 회사 돌아갑니다. 술 접대해가지고 따낸 계약은요 또 무너집니다.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제가 그거는 들었습니다. 어떤 분한테 한국에서 올 때마다 술 접대해가지고 계약을 따냈더니 나중에는 더 큰 거 요구하고 나중에는 다 어그러지는 걸 경험하고 간증하는 얘기를 내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술 안 해도요 그거를 아주 지혜롭게 하는 집사님들도 많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술 안 먹어. 그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직장생활 잘해요. 엄청나게 그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뭐를 얘기하냐면 왕이 그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 금식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불신자도 돕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제가 터키에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제 주변에 저를 도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모슬렘 형제, 모슬렘들 친구였어요. 그 친구들이 저의 집을 구하는 거, 차를 사는 거, 장을 보는 거 모든 것들을 그 친구들이 도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동원해서도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갖다가 굴에 넣고 굴 문을 막아버렸어요.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나오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뒤에는 돌문이 닫혀있고 앞에는 굶주린 사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를 막다른 길에 몰아넣으신다고요. 더 이상 출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빠져나갈 곳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우리를 던져넣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놀랍도록 발전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정금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신앙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과 어려움이 그냥 고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환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코로나19 이 위기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지혜롭게 통과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9번까지 잘했다고요, 여러분. 신앙 지켰다고. 10번에 집에 돌아가면 안 돼요. 9번까지 했으면 한 번 맞아 해야죠, 여러분.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여기에 22절에 보면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그냥 봉해버렸다고요. 사자가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천사가 그냥 꽉 붙잡고 있는데 입이나 벌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일들을 한다고요. 적들의 입을 막아버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했던 그 주절거리는 그 모든 입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확 천사를 통해서 붙잡는 순간이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천사를 통해서. 24절을 보십시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로 부서뜨렸다.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깨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깨를 낸 사람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 다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다 사자굴에 던져놓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뼈까지 다 부숴버렸대요. 여러분의 적들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반드시 함께 오는 게 뭐라고요? 심판이 동반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세속에 빠져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욕망을 향해 살아가는 게 여러분 부러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까지 보류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협박을 해서라도 여러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협박이라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는 회개와 머리로 하는 회개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깊은 곳을 통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에 연락에 즐기다가 시간 낭비하다가는 큰 코 다치겠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자굴에 오히려 던져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왕이 내린 조서예요. 각 나라 백성 방언 모든 곳에 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불신자가 하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 땅에 선포해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다니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로 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적들을 무너뜨리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의 인생이 형통했더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